1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희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여겼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누군가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할 때가 있죠.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무시한다 또는 멸시한다 또는 가볍게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때로는 남을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남을 무시할 때에 느끼는 감정은 별로 없어요. 하고 나서 후회 정도겠죠. 근데 무시를 당할 때, 업신여김을 당할 때 이런 경우는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주아, 혹시 누구한테 무시당해 본 적 있어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 감사하네.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라고 할 때 그런 느낌은 어떨까요? 그럴 때는 아마 속상하기도 하고 남편으로부터 무시를 당했을 때 아내의 그런 입장에서는 내가 왜 결혼을 했나? 내가 눈이 삐었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로부터 무시를 당했을 때 그때의 느낌은 어떨까요? 친구를 사귄 거에 대한 그런 실망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업신여긴다라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또 한 번은 나를 업신여기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업신여김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다윗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신 하나님, 당하신 여호와. 생각해 보세요. 업신여김을 당하면 여러분 뭐 하고 싶죠? 때로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해대고 싶고 무엇인가를 쏟아내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요. 그렇게 믿었던 다윗,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다윗, 하나님이 야, 이 사람이라면 하면서 그렇게 선택했던 다윗. 그런데 다윗으로부터 뭐 했다고요? 무시를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업신여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업신여김을 당했을 때 업신여김을 당한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전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11장, 사무엘하 11장에서 살펴보았던 다윗이 한 곳을 보아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했죠. 그 인생의 좌우됨은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뭘 봤죠? 한 여자, 한 여인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후반부가 비극적인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 오르막을 올라서 정상에 올랐던 그가 눈으로 본 것 하나 때문에 인생의 후반부는 내리막길을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고 선택했던 이것 때문에 바로 그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됩니다. 사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좌우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걸 보고서 거기서 끝났다면 괜찮은데 보고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고 나서 어떻게 하죠? 데려오게 합니다. 데려오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잡니다. 즉 자기 부하, 그 부하의 30인의 부하 속에 들어가는 우리아의 아내,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갖다가 뭐 한 거예요? 부하는 전쟁터에 가 있는 상황 속에서 왕은 그 부하의 아내를 데리고 뭐 한 거예요? 욕을 보인 겁니다. 잠을 잔 겁니다. 결국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에서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 다윗의 잘못된 이 다윗 한 사람의 선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업신여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김, 멸시한 이러한 사건은 나중에 무엇로 갚냐면 네 집,
네 집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네 집안의 장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네 가문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당시의 궁중 선지자였던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죠. 근데 무척 화가 나신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잘해줬는데 헐 만큼 해줬는데 나중에 뭐 한 거예요? 뒤통수를 친 거예요. 현대말로 하면 뒤통수를 친 겁니다. 이것을 배은망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배은망덕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뒤통수를 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 너희 가문을 뭐 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래서 살피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정체성 239번째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선택은 가문의 장래를 좌우한다 하십니다. 본래 제목을 이렇게 잡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오늘 본문 안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3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단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내가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시고 또는 나는 이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은 무엇과 관련되면 가문, 즉 다윗의 가문과 관련이 됩니다. 다윗의 가문은 한마디로 다윗의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집안은 또 다른 말로는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라는 말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의 문제는요, 한 집안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와 관련이 된 겁니다. 다윗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은요, 다윗의 집안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라요?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장래와도 뭐예요?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큰가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오늘 우리들의 선택이 우리 집안 내 미래와 관련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올바른 선택에 대한 결과가 누구 안에? 우리 집안에, 우리 후손들과 관련되어서 그것이 나타나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무엇일까요? 우리 집안의 우리 후손들과 관련된 잘못된 결과를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의 선택이 내 자녀들의 자녀들과 뭐 할 수 있다고요? 그 장래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은 올바른 결과를, 그러나 나의 잘못된 선택은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 대한 그런 장래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 한 사람의 선택이 다윗의 집안과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놀라운 그 장래의 결과를 가져왔듯이 우리 인생의 나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뭐가 있죠? 계획이 있었죠. 그 계획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되었는데 그 계획의 시작은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 만물들을 만드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누구를 만들어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즉 하와의 잘못된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아담 이후에 그 남편에게도 뭐예요? 영향을 미치고요. 남편의 잘못된 선택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장래와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잘못된 선택은 죄를 가져왔고, 죄 때문에 뭘 가져왔어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사망을 가져왔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무엇을 가져옵니까? 죄의 결과들이 가져와요.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이 계속 미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천국의 모형, 에덴으로부터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놀라운 불행의 씨앗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잘못된 선택은 누구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올바른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가 즐거워하고 행복했어요. 주님을 찬양했죠. 그러나 한 사람 다윗의 잘못된 또한 선택은 뭘 가져왔어요? 죽음을 가져오죠. 어떤 죽음요? 집안에 아들이 죽어요. 자녀들의 칼부림이 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다윗의 다른 여인을 보고 간음했던 간음죄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자식이 자기의 누구를요? 동생을 또한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간음 사건이 자식 안에 집안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오빠가 또 뭐요? 간음했던 다른 배다른 형을 죽입니다. 살인사건이 집안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일어난 사건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불행, 한 나라의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집안과 나라에 계속 이어지는 살인과 계속 이어지는 간음, 이런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계속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말로 하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무엇을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이 그 중요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눈으로 보는 것이 발전해서 이제는 무엇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행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집안과 가문이 달라져요. 다윗 또한 다윗의 비극도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간음해서 누구를요? 바세바를 취해서 잠을 자죠. 근데 임신을 했죠. 근데 누구는요? 그의 남편은 어디가 있어요? 전쟁터 암몬이라고 하는 곳에서 라빠성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불쑥 뭐 한 거예요? 바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 아이를 뱄어요.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 여기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누구를 보내라? 우리야를 보내라. 그래 우리야가 와요. 다윗에게. 다윗이 와서 잠을 자도록 하는데 잠 자요, 안 자요? 집으로 보내서 아내와 잠자리를 해서 임신한 것처럼 속이려고 했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몇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오히려 우리야는 어떤 장수예요? 충성된 부하였어요. 장수였어요. 다윗의 후대에 다윗의 모든 집안, 행정적인 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에게는 30명의 용사가 있는데 30명의 용사 중에서 용맹스러운 30명의 용사 중에 맨 마지막에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야예요. 그러니까 누가 인정할 정도로 다윗 왕국에서 그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인정할 만큼 충성스러운 용사. 이게 누구예요? 우리야였어요. 우리야. 그런데 충성스러운 우리야를 아내를 범한 것도 잘못인데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잘하고 해도 안 가니까 최종적인 꾀를 내는 거야. 그게 뭐냐면 야, 네가 내 말 들었으면 살았을 텐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너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뭐 한 거예요?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누가 전달해요? 우리야가 전달해요. 우리야. 그러니까 자기 죽을 것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요압에게 가는 거예요. 군대 장관 요압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요압이 그 편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왜? 전쟁터에서 가장 맹렬한 것, 가장 적진의 심한 전투에 뭐냐면 맨 앞에 앞장서라. 맨 앞에. 그리고 앞장 세우는데 한참 전쟁할 때 네 부하들은 뒤로 빼라. 뒤로 물러나게 하라.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전략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겨야 될 전투에서 누구를? 우리아를 이 랍바성의 전투에서 가장 심한 전투장의 전투 장소에서 맨 앞장 세우고 가장 싸우려고 할 때는 뭐 하라는 거야? 부하들을 갖다가 다 뒤로 빼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 하라는 거야? 너 죽여라 이게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말을 안 했는데 실상은 뭐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암몬 사람들의 적의 대적의 뭘 통해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의 칼을 통해서 죽게 한 거예요. 그래요. 간접적인 살인이죠. 그래서 뭐냐면 결국 다윗은 두 가지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뭐냐면 우리아가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어떤 죄? 간음죄와 어떤 죄? 살인죄. 그런데 잘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7번째, 그 다음에 6번째 계명. 살인과 간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법령, 여호와의 계명을 뭐 한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 후에, 간음한 후에 우리아가 죽고 나서 장례식을 마친 후에 누가? 밧세바가 남편의 장례식을 마친 후에 다윗이 누구를 보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데려와가지고 밧세바와 뭐 한 거예요? 결혼을 합니다.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되었어요. 근데 그리고서 누가 낳았죠? 아이를 낳습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으려면 얼마의 기간이 필요하죠? 10개월. 문제는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갖다가 고하지를 않아요. 자기는 숨겨가지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참으셨어. 참으시고서 1절에 보니까 12장에 1절에 누구를 보내요? 당시에 선지자였던, 궁중의 선지자였던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요. 아이를 낳은 후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10개월 이상. 그러니까 약 한 1년 정도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어. 왜? 사람은 죄를 지으면 뭐 하고 싶어요? 감추고 싶거든요. 감추는 것 때문에 또 뭐하죠? 속여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죄를 낳아요.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시다가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누가 보냈다?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보내셨다. 누구를? 나단을 보내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단이 와가지고요. 이 나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비유로 말해요. 직접 얘기를 않고 비유로. 비유는 뭐냐면 실제적인 사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을 갖다가 뭐냐면 뭘 통해서? 이야기식으로 해가지고 중심, 메시지,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을 담아서 하는 걸 비유라고 말을 해요. 또는 우화, 또는 비유 이렇게 표현하고 또는 비사, 여러 가지로 은유, 여러 가지로 말을 하죠. 그런데 비유를 말하는데 어떤 비유를 하냐면 왕에게 이해하는 얘기예요. 왕, 다윗에게. 사실 나단하고 다윗은 알아요? 몰라요? 잘 아는 사이죠. 이전에 뭘 지켰다고 했죠? 내가 하나님이 계실 집,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누구에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잘 아는 사이죠. 또 왕궁에 있는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말하기를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한 성읍에, 한 성에, 한 도시에,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합니다. 부합니다. 하나는 부자입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요.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한 사람은 가진 것이 많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가진 것이 적다는 거예요.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해. 이어서 설명을 해요. 2절에. 2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부한 자는, 그 부자는, 그 부유한 자는 양과 양, 소, 요게요, 많다 그래요. 근데 얼만큼 많아요? 심이 매우 많습니다. 라고 말해요. 심이 많나? 왜? 부자니까. 소도 많고, 양도 많고. 근데 3절에 가난한 자는, 이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요. 뭐밖에 없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암양 새끼. 암양 새끼, 어린 양 새끼니까 어린 양이죠.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도요, 사서 키우는,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누가 부자예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양 한 마리 딸랑 있는 이 사람이 부자예요. 자, 주아 누가 부자야?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 엄마 보지 말고 여기 봐야지. 양하고 소하고 많이 있는 사람이 부자야? 딸랑 어린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이 부자일까? 어떤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야? 부자야. 한참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 이 사람이 부자일까? 이 사람이 부자일까? 첫 번째. 위에 있는 사람이 부자지. 많이 가졌으니까. 자,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암양 새끼를 기를 때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 누구야? 가난한 사람.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랐다. 그 다음에 저의 먹는 것을 먹었다. 저 가난한 사람이 먹는 것을 먹었어. 저의 잔에서 저의 물그릇으로 인해서 같이 마셨어. 저의 품에, 이 가난한 사람의 품에 뭐예요? 안기어서 누워서 컸어.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양을, 이 어린 양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딸처럼 되었다. 흔히 우리나라 말하면 뭐야? 애완동물이에요, 애완동물. 애완동물. 그러죠? 자,
강아지를 키운다든지, 그 다음에 뭐요? 고양이를 키운다든지, 그러면 요즘 뭐라고 그러죠? 애완견. 그걸 뭐라고요? 내 딸, 내 아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치 여기는 애완동물처럼 자기 딸처럼 여기다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냐? 어떤 행인, 어떤 나그네, 어떤 손님이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에게 찾아온 거예요. 부자에게 찾아오니까 부자가 대접을 해야 돼. 대접. 손님을 대접을 해야 돼. 접대를 해야 되는데 자기 소하고 자기 양은 아까운 거야. 아까우니까 자기 건 안 잡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건 아까워서 아껴가지고 아까워서 아낀다는 것은 아깝다는 얘기야. 아까워가지고 잡지 아니했다. 누구를 위해서? 여기 온 행인을 위해서 왔는데 이거 안 잡고 자기 건 안 잡아. 그리고 뭐 하냐면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뭐 하다가 뺏어다가 요걸 잡는 거야. 뺏어다가 요걸 잡아. 요걸 빼앗아다가 잡았나이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에게 온 이 행인, 나그네, 손님을 위해서. 이거 잘한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이죠. 5절. 그러니까 다윗이 뭐냐면 다윗이 노해요. 노하는데 크게 노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노했다는 말은 코를 벌렁벌렁 한다는 거야. 바람이 숨이 뭐예요? 코를 갖다가 벌렁벌렁 해가지고 뭐냐면 콧바람이 들락날락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 들락날락 하는데 빨리 들락날락해. 그러면 뭐 하죠? 예? 그걸 갖다가 화를 냈다. 노했다. 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크게 노했다. 누구에 대해서? 이 부자에 대해서. 부자. 왜? 부자가 양 잡았잖아. 자기 거 안 잡고 손님 왔을 때 다른 사람 거, 가난한 사람 거 잡았잖아. 그거에 대해서 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이 일을 행한 사람, 어떤 사람? 이 일. 다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한 이 부자. 이 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은 마땅히 반드시 죽을 자라. 이게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우리말로 죽는다는데 죽음의 아들이라라는 말이에요. 죽음의 아들. 이렇게 번역이 우리말로는 그냥 마땅히 죽을 자로 번역을 했어요. 죽음의 아들. 죽음의 아들은 뭐죠? 결국 몰라요? 죽음의 아들은 죽음을 낳죠. 그래서 죽음의 아들이라. 그래서 마땅히 반드시 죽을 자다.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죽느냐? 이 부자가 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 일, 어떤 일? 어떤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갖다가 빼앗아서 손님을 갖다가 대접한 이 일.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몇 배나? 4배나. 왜? 율법이거든요, 율법. 다른 사람을 갖다가 빼앗아 도둑질하거나 빼앗은 사람은 몇 배로 갚아라? 4배를 갚아야 된다라는 율법의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율법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알았어. 율법에 대해서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어. 알고 있는 그가 뭣도 한 거예요? 율법을 범하기도 한 거야. 그의 잘못된 선택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알면서 범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7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해요.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비유를 통해서 나타난 그 내용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그 부자입니다.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그 사람은 어떤 자라? 죽음의 아들이다. 반드시 죽을 자라. 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다윗 당신이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윗 당신이 죽을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부자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하길 이르시기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누가요? 내가 어떤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내가 그러면서 7절 8절에서는 뭐에게? 너가 누구예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을 해요.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해서 네게 기름을 부었다. 목동이었던 너를 갖다가 너에게 뭘 했다? 기름을 부었다. 뭐 하려고? 이스라엘의 왕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기름 부어서 뭐 하려고? 왕 삼으려고. 기름 부어서 왕 삼으려고 했다. 그거 누가 했다?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를 갖다가 뭐 했다? 구원했다. 건져냈다. 무엇으로부터? 사울의 손에서. 사울의 손아귀에서. 너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의 손에서부터 뭐 했다? 너를 건져줬다. 구원했다. 그게 누가 한 거라고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또 네 주인이 누구예요? 사울. 네 주인의 집을 누구에게 주었다? 네게 주었다. 주인의 집이 뭐예요? 왕궁, 왕권. 왕궁을 너에게 주었다. 너의 왕권을 너에게 주었다. 라고 말을 해요. 주인. 그 다음 뭘 줬다고 말을 해요? 내 주인의 처들을, 내 주인의 여자, 궁녀들을 네 품에 두게 했다. 두게 했다라고 했는데 실상은 히브리어는 주었다는 말이에요. 주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고라는데 이거 뭐냐면 여자들, 처를 주었다. 처뿐만 아니라 누구를 줬어요? 네 주인의 여자 누구? 딸 미가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다윗에게 준 거죠. 자, 주인의 여자 딸까지라도 주었다. 궁녀들도 주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여기 위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 있는 유다. 이스라엘과 유다까지라도 네게 뭐 했다? 맡겼다.
이 맡겼다는 말로 번역했지만 실상 이게 히브리어는 뭐냐면 주었다는 말이에요. 예, 잘 보세요. 주었다, 주었다, 주었다. 이스라엘, 유다. 다 주었다. 누가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었다고 말해요.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 너에게 주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이 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야 봐라 이렇게 많잖아. 그런데도 또 말하기를 8절 다시 봐요. 8절 야 이것 이렇게 준 것도 부족해? 이렇게 만약 이것이 부족했다면 내가 너에게 다윗 너에게 이것저것 이 말은 이것저것 뭐요? 야 원하는 거 달라는 대로 다 줄게 다 주었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세요. 사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 있게 다윗에게 다윗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다 줬지 않아요. 다 야 너 네가 원하면 이것저것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다 주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네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그분의 능력이 크신 과거에도 너와 함께 했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장차 너와 함께 할 그 여호와. 내가 너에게 이만큼 주었어. 다 줬잖아. 원하는 대로 다 줬잖아. 라는 거예요. 문제는 구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어쩌려고 왜 네가 업신 여겼느냐. 뭘 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 여호와의 말을 업신 여겼느냐. 그분의 말을, 그분의 말씀을. 왜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느냐. 왜 그것을 갖다가 멸시했느냐. 왜 가볍게 여겼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되게 어떻게 하죠? 잘 들어요. 들을 때는. 문제는 살아갈 때예요. 살아갈 때는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려요. 왜요?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이러는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무시함을 통해서 업신여김을 통해서 오는 것이 뭐예요? 나 보기에.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 그분 보기에 여기 본다는 얘기는 두 눈으로 뚫어지게 본다는 거예요. 두 눈으로 뚫어지게 본다. 쳐다본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쨌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였느냐.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이 깨뜨린다. 부서뜨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죠?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 가볍게 여김을 통해서 악을 행해서 악을 행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악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칼로 죽였다. 뭔 칼로? 암몬 사람의 칼로 죽였다. 이게 뭐예요? 살인이에요. 칼. 야, 악이 뭐냐? 이게 뭐냐면 칼로 죽인 거야. 죽인 거. 또 뭐 한 거요? 그 철을 빼앗아 뭐 한 거야? 아내 삼은 거야. 자, 빼앗아서 아내 삼은 거. 계명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런데 뭐 한 거요? 빼앗았다는 용어. 잘 보세요. 칼로 죽인 것이 살인이죠. 간음, 빼앗아서 온 것이 간음이죠.
근데 간음에다가 자기 아내 삼았어. 이거 뭐죠? 10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범한 거예요. 자, 6번째 계명, 7번째 계명, 10번째 계명. 공통점은 뭐죠? 공통점은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한 것인데 사랑하지 아니하고 뭐 한 거요? 오히려 죽였어. 그리고 빼앗았어. 이것이 뭐다? 악이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서 뭐 했기 때문에?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깨뜨려 버렸다. 부서뜨려 버렸다. 박살내 버렸다. 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9절에 이렇게, 야, 너 이렇게 했어. 어째서 이런 일을 한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누가 하겠다는 거야? 이제 네가 뭐 한 대로? 업신여긴 대로. 야, 나를 업신여겼지? 나를 가볍게 봤지?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는 말씀이라고 하더니 여기서는 뭐요? 나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누구를 업신여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한,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을 업신여긴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한 귀로 들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이런 거 하나님 뭐 하신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맨날 듣는 그 말, 맨날 듣는 그 설교, 맨날 듣는 그 말씀.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그냥 잊어버려. 그냥 무시해. 그리고 멋대로 살아. 창세기 3장에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끼친 그 영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요. 그렇게 살아. 그거에 대해서 뭐 하셨다? 야, 너 왜 내 말 무시해? 왜 너 나 무시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빼앗았잖아. 아내 삼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심판하세요. 그게 뭐냐? 네 집에 떠나지 않을 거다. 뭐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야? 칼. 잘 봐요. 칼로 죽였지. 누가요? 한 사람. 누가? 다윗이 한 사람 우리아를 칼로 죽였는데 뭘로? 네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어디에? 네 집안에. 네 집에 떠나지 않을 거야. 단순간에 암몬의 칼로 우리아를 죽였지만 근데 네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데 얼만큼? 영영히 영원히 라는 말이에요. 영원히 네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뭐예요?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분노는 뭐예요? 한 사람이 칼로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건 뭐냐면요. 뭘로 갚아요? 집안. 다윗의 집안에 뭐냐면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그것도 영원히. 너는 순간적으로 그 일을 했지만 나는 뭐하다? 영원히 벌을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문이 뭐예요? 이스라엘. 다윗의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여기도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거 위에 뭐요? 다른 걸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집에 네 집에 뭐 한다는 거야? 재화를 일으키겠다. 재앙을 일으킬 거다. 재앙이 계속될 거야. 일으킬 거야. 누가 일으킨다는 거야? 내가 여호와, 내가
일으키겠다. 네 집안에. 그 재앙은 어떤 재앙들이에요? 아들 중에 오빠가 누구를요? 여동생을 간음해요. 그 여동생의 오빠가 또 누구를 죽여요? 간음한 그 형을 또 죽여요. 이런 일들이 한 집안에 일어나고 그 아들이 죽였던 그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해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다윗을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면 가정이 뭐 하게 된 거예요? 풍지박살이란 거예요. 풍지박산이 일어난 거예요. 너희 집에 재앙이 뭐 할 거다? 일으키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아내들을 가져. 이 가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가져라고 하면 빼앗아라는 말이에요. 야, 너 빼앗았지? 누구 빼앗았어? 우리아로부터 빼앗았지. 근데 우리아로 빼앗아가지고 아내 삼았지. 근데 너는 한 사람 빼앗아가지고 한 사람 아내 삼았지만 네 아내들, 네 처들을 빼앗아가지고 누구 앞에서? 네 눈앞에서. 자, 이전에는 어떻게 했죠? 자기만 알았어. 근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두 눈 앞에서 그 일을 했는데 너 내 눈앞에서 그 일 했지? 근데 너 누구 앞에서? 네 눈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여기 다른 사람이 히브리어는요, 가까운, 친밀한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 나중에 자기 자식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궁으로부터 쫓아나고 도망가요.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이 도망가. 도망가는데 그 궁전을 찾아가면서 궁전의 옥상에서 어떤 일을 해요? 다윗의 부인들, 첩들을 갖다가 범해요. 욕을 보여. 동침을 해. 근데 뭘 해요? 백주에 동침하리라. 백주가 뭐예요? 한낮에, 대낮에, 밝은 대낮에 뭐 할 거다? 욕보일 것이다. 한 사람 빼앗아서 욕보였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뭘로? 네 처들, 수많은 처들을 갖다가 뭐예요? 빼앗아서 가장 가까운 네 아들에게 뭐예요? 아들이 네 처들을 동침할 거다. 라고 말을 해요. 12절. 너 누가야? 다윗 너는 은밀하게 몰래 다른 사람 몰래 이것을 행했지만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누구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할 거다? 백주에 대낮에 밝은 한낮에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은 뭘 가져온 거야? 한 집안의 칼로 떠나지 않을 거다. 한 사람을 살인했던 그가 그 집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에 뭐예요? 뭘 가져온 거예요? 더 큰 비극을 가져왔어요. 예? 다윗의 또 생전에 라고 말하죠. 생전에. 뿐만 아니라 뭐 또 가져와요? 다윗 한 사람의 밧세바를 범한 간음이, 그래서 자기 처를 삼았던 그런 내용의 아내를 삼았던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뭐요? 야, 네 가문, 네 집안이라고 말하고, 뿐만 아니라
너는 은밀히 몰래 다른 사람 몰래 그 일을 했지만 나는 백주에 대낮에 많은 무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 눈앞에서 뭐 할 거다? 간음을 당하는, 네 처들이 간음을 당하는 그런 일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다윗에게 한 사람 나단을 통해서 뭐한 거? 다윗에게 예언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잘못된 선택은 다윗에게 영향을 미쳤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류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이것은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인류를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한 선택을 하세요. 이들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한 사람의 올바른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에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쫓겨났던 인류에게 무엇을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함을 통해서 장차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무하도록? 그것을 취하도록,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바로 장래, 우리의 장래를 좌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예요?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야, 나 사랑해라. 나를 좀 사랑해라. 나만 좀 바라보고 살아라. 이거였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 10계명 중에 보게 되면 두 번째 계명,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주시겠다? 천대까지 이르러 헤세드, 뭘 주시겠다? 은혜를 베푸시겠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라고 약속해요. 아비의 죄는 3세대까지 이르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선택,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것은 뭐예요?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 다윗의 선택과 같은 잘못된 선택은 한 가문의 장래를 뭐 하신다? 좌우한다 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야, 하나님 사랑해라. 나 좀 바라보고 살아. 나 좀 사랑해. 나만 사랑해. 이것이고요. 야, 그리고 뭐해? 내가 한 말 좀 잘 좀 들어. 내 말 좀 순종하고 살아. 내 말 곧 행하면서 살아. 이럴 때 뭘 약속해요? 이후에 가문의 장래, 후손의 장래, 이것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다윗에게 주신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선택을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계로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고 영원히 죽어야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었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백성에게 풍성한 포도 열매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 자녀들 위해와 또 지금 병상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임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자녀들 위해와 이 나라의 이민족 위해와 열방을 향해 나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